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기름진 산에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만들고 가장 좋은 종자를 심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망대를 세우고 정성 들여서 가꾸고 보호하였습니다. 이보다 더할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주인은 아낌없이 포도원을 사랑하고 가꾸고 돌보고 보호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좋은 포도를 결실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다.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유다 백성이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유다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사랑으로 정성으로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나무를 가꾸고 돌보고 또 좋은 포도 결실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들포도가 맺혔다. 가꾸지 않아도 돌보지 않아도 저절로 나는 들포도가 맺혔다.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좋지 않은 들포도가 맺혔다. 4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과는 다른 열매를 맺는 이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삼으신 언약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7절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정의와 공의를 풀어서 설명했죠. 주님께서는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시고 또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신다. 선한 일과 옳은 일이라고 표현된 말이 개역개정에서는 정의와 공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정의와 공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찾으시는 정의는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공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거나 우상을 사랑하면 정의를 깨트리는 것이고 또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의인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공의를 깨트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정의와 공의는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살육과 울부짖음이 맺혀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이 정의라는 말이 미시파트예요. 그런데 살육이라는 말은 미시파흐예요.
비슷하죠. 정의는 미슈파트인데 사륙은 미슈파흐예요. 무슨 말인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미슈파트인데 그런데 그 백성이 맺은 것은 미슈파흐라는 거예요. 비슷한데 전혀 다른 거예요. 또 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체다카인데 울부짖음이라는 말은 체아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공의 곧 체다카를 기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체다카가 아니라 체아카라고 하는 울부짖음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역시 비슷한데 전혀 다른 것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슷한 말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언약 백성이 모양과 소리는 비슷한데 그 삶의 내용과 열매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정반대인 것을 지금 책망하고 탄식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이 땅에 택하신 교회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도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시고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신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가꾸시면서 빠뜨리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지 않은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어찌하여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의와 또 공의를 행하지 않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과 또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사륙과 울부짖음이 맺힌다면 이 얼마나 탄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가? 옳은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옳은 일, 곧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잘 하고 있는가? 신약의 디도서에서도 디도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백성을 부르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에 잘 부응하는가 물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자로서 우리 개인들이 또 우리 가정 단위로서 우리는 주님의 기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기대를 잘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이 탄식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맺은 이 사륙과 울부짖음의 이 열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두려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게 5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걷어치우시겠다 말씀하세요. 가꾸는 것도 하지 않고 보호하기도 그치고 그냥 황폐해지도록 내버려 두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머지않아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우상을 사랑하는 데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웃을 돌아보고 마을을 돌아보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에 내리시는 그러한 징계의 모습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이 그러한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는 없겠죠.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20년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혹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아마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사야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꾸지도 않으시고 보호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황폐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이 전 지구적으로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혹 하나님은 그 원인을 생물학적인 바이러스나 또 어떤 나라나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와 또 교회와 또 전 지구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혹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삶에 자기를 사랑하고 또 우상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기 탐욕과 자기 민족과 자기 국가만을 위하는 이런 이기적인 그런 삶의 행태,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를 더욱더 고통하게 신음하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 올곧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혹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진노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친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도록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할 만큼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런 진노의 일을 행하실 때 그 고통하는 백성들보다 그 고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고통을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진노하게 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재산을 늘리고 자기 가정만 홀로 잘 살려는데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9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을 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을 소유해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거기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밭을 갈고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제대로 된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의를 행해야 하는 백성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 가정만 사랑하고 또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자기 즐기는 데만 시간을 쓰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는 않는다. 그 결과가 13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삶의 태도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산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평가이죠.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다. 내일 본문이지만 21절에도 보시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왜 지혜롭고 왜 슬기롭다 할까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이 있고 또 재산이 있고 또 소유가 있으니 이제 즐기며 살자. 그렇게 자신이 그러한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이만큼 소유했으니 나는 지혜롭지 않은가? 나는 슬기롭지 않은가? 그런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그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작 알아야 할 것을 눈이 어두워서 까마득히 모르는 것이 바로 무지한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무지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을 지혜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무지인 것이죠. 사람이 자랑하는 것과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하는 지혜는 마치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안개가 주위를 모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또 다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면 훅 사라지는 것이 안개인 것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것이고 그걸 모르고 그걸 쫓고 붙잡고 그것을 연연하다 보니 정작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스올이 한량없이 입을 벌려 배부르게 하는 스올은 무엇입니까? 지옥의 심판이죠. 이 저주가 한없이 입을 벌려 삼키는 심판에 놓이게 될 운명이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니 영원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한 인생은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2700년 전, 아니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신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에 또 우리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마을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또한 우리가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주기도문의 원리를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원리는 뭡니까? 우리가 6가지의 기도문을 주기도문에서 하는데 그 기도문은 모두가 다 간구와 서약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이 한 기도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는 간구의 원리가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고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에 잘 부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포함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에 잘 부응하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역이 힘쓰겠습니다.
우리 전도회가 힘쓰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힘쓰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힘쓰겠습니다.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소수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전체가 함께 마음을 두고 함께 힘쓰고, 그래서 그 마음의 정신이, 그리고 그 분위기가, 그리고 그 실천이 함께 병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몇 사람만 하는 것으로, 몇 사람만 많이 감당하는 것으로서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스스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게 맞게, 또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는 것은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힘써야 하고 간구해야 될 부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서약하여 힘써야 될 부분이라 믿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각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장성하여 살아가도록 유익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이 그런 보금자리가 되고 또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또 서약하여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이사야 선지자 당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 그들은 자기 길로 가서 아시리아의 바벨론의 멸망을 맛보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어서 그들의 전철을 되밟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우리가 실감하고 덧입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정의와 공의, 선한 일과 옳은 일을 우리가 간구하고 또 함께 힘써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